스데반 두 번째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신약 최초의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등이었었어요. 그것도 일부러 그 사람들을 한쪽을 따돌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잘하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갈등이 일어났죠. 더군다나 그 일을 누가 했냐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그 일을 했는데, 성령 충만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분들이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안 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행정이었죠. 재정 문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고집 부리고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보겠다 하지 않고 자기들이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렇다면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일꾼 7명을 세우는 일이었죠.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아무런 내용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었죠.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책임을 당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지난주도 제가 내내 강조했지만 7분의 일꾼들을 뽑고 난 이후에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선 더 이상 그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사도들도 그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구제할 때 좀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헬라파 과부들도 그 일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말하진 않습니다. 더 이상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더 이상 그 문제로 갈등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추측할 수 있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평안해졌죠. 또 스데반과 함께 뽑힌 그 모두 7분의 그분들은 자기들이 왜 일꾼으로 뽑혔는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 일을 잘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셨죠? 세상과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말이죠. 한 2명 온 것 가지고 많이 왔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한 10명 정도 가지고 괜히 이걸 막 뻥튀기 하려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사장은 그저 내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누가 너 제사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종종 학생들 만나는데, 물론 뭐 신분 때문에 오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열심히 있는 어떤 분들 중에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옆에서 누가 가라고 해서 왔다고. 교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너 신학하는 게 낫겠다 해서 왔다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안 돼요. 제사장은 혈통에 의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일부러 제사장을 이야기할까요?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예배 인도자죠. 그들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저 짐승 잡아서 단 위에다가 올리는 것만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죠. 예배가 그 성전 내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닌 권위와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얼마나 유세를 피고 그것 가지고 돈 벌려 했던 그 아주 타락한 대제사장들의 모습 보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평범한 제사장들 마음속에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뭘 어떻게 된지 몰랐는데 교회가 보여준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들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진 않았지만 서로 돌아볼 줄 알았어요. 어려움은 당한 사람 돌아보고, 자기들 대제사장은 기득권을 가지고 그걸 군림하려 하고 불러다가 때리고 막 하는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고, 그래서 사위가 대제사장인데 장인이 대제사장 밀려나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있으니까 그 땅에 대제사장이 2명이나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성전 내에서 돈 바꿔주고 막 하는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들, 그 과부의 2렙돈조차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 그룹에서는 자기들로 말하면 대제사장급 되는 사도들이 갈등도 없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못하니까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보았겠죠. 그걸 알았겠죠. 그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그저 둘러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물론 우리는 알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운 그 모습 알고 있죠.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그 모습은 너무나 낯선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드린 예배가 형식적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일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자기 책임감 있게 그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기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책임감 있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태도입니다. 스데반 일꾼으로 뽑혔을 때 교회 분위기가 뭐였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교회로 막 몰려올 때였어요. 그러나 교회는 갈등이 생겼고 두 그룹으로 나눠져 갈라져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스데반이 직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좋게 봐서 그렇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거를 한번 나 같은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한번 보자고요. 어두운 면으로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문제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그 모습 보고 몰려왔는데, 한번 이거를 어두운 면에서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면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도들이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고 갈등이 생길 때 자기들 힘들지 않으려고 손을 떼고 사람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교회가 지금 두 그룹이 나눠졌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장로님 불러가지고 장로님 해결해 보세요 하고, 나는 옆에서 경건한 척하고 웃고 있고, 너 내 대신 욕 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어려운 것을, 사도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것을 7명 뽑아놓고 떠넘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은요, 좋은 것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한 것만 할래. 이것이 우리가 좋게 보니까 사도들 기득권 내려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 보면 자기들은 손에 피 안 묻히고 어려움 겪지 않고 좋은 것만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는 것만 하려 하고, 나머지 힘든 것들은 이 사람들 뽑아놓고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표정 짓지 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갈등하고 다투는 사람들 다독거리고 돌보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 찾아온 목사님이 눈물 그렁그렁거리면서 그 얘기했어요.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 힘든 거,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만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거는 사도들이 자기들이 해야지 안 하고 쏙 빠지고 사람 뽑아놓고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문제 해결의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7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일부러 묵상하면서 부정적으로 본 것이고,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요. 이때 스데반과 함께하는 7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도들에 대한 불평일까요? 자기들은 재밌는 거 좋은 것만 하고 우리한테 힘든 거 해, 뭐 이럴까? 7분이 불러앉아가지고 어디 오늘 뭐 빌립 집사님이 모여가지고 막 사도들 욕하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잘 섬겼을까요? 자기가 맡은 일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알고 더 이상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갈등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했고, 사도들은 더 이상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데반과 7분들은 성실하게 그 직분을 책임감 있게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세 번째가 균형이에요. 스데반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선출된 일꾼들은 처음 겪는 일이었잖아요. 너무나 그동안 분위기 좋았던 그런 일들에게, 그런 교회에 지금 두 그룹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너무나 낯설고 힘든 상황이에요. 문제를 일으킨 교인들과 또 헬라어를 쓰고 있는 과부들이죠. 히브리어를 쓰는 과부들, 사실은 모두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내 말씀드리지만 같은 문제가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7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과 또 그렇지 않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분들의 마음을 모두 다 만족시키며 일을 처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모여서 하나 됩시다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7분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독거리고 만나고 대화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은 그동안 혜택 받았으니까 받지 마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100명 200명도 아닙니다. 47명도 적은 수예요. 더 많은 사람 뽑았어야 됐죠. 이미 한 번에 뭐 몇천 명씩 몰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 돌본다는 것이 남자만 5천 명이고 막 이럴 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 일어난 데는 과부들, 여성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더 많은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분들을 돌보는 일들이 이게 한 번에 될 일이냐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돈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자세하게 어떻게 했는지 방법과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균형을 잡은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물론 사도들도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여하튼 한쪽은 치우쳐 버리고 말았었죠. 내 이 일곱 분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잘 처리했어요. 스데반과 일꾼들은 사도들의 편을 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그런 때 많잖아요.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무조건 또 사도 편 들어가지고 그럴 수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지도 않았어요. 또 헬라 말을 사용하는 과부들의 그 편만 든 것도 아니고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의 편을 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스데반과 일꾼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들도 그리고 헬라어를 쓰는 분들도 그리고 히브리어를 쓰는 분들도 모두 만족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만약 이 문제 해결되지 못했더라면 아마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갈등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는 그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묻어두고 가자 이럴 수도 없는 거죠. 하루에 모든 일이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균형을 잘 잡았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7분을 뽑아놓고 난 이후에 성경에 바로 스데반이 한 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8절이에요. 8절 보세요. 8절 스데반이 요 바로 앞에 영어 성경에 나와 있지만 now 이때가 언제입니까? 7분을 뽑아놓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능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민간의 사람들 사이에서 큰 기사와 표적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performed라고 씁니다. Great wonders and signs. 얼마나 대단하냐면 원더마드로 대단한 앞에 great이 붙어 있어요. 스데반에게만 일어난 일이에요. 다른 6명의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빌립 집사님 빌립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스데반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마치 사도들이 앞에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 표적을 행한 것과 같은 일을 스데반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일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앞에서 사도들도 똑같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었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였었어요. 그렇다면 스데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람들 사이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 말은 교회 내의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역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어떤 일인지 정확히 몰라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건지 아닌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앞에서 사도들이 한 것을 보면 아마 비슷한 일들이 스데반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밖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 없습니다. 7분을 뽑았고 그리고 바로 8절이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게 7절이고 그리고 8절에서 바로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해요. 교회 내에서는 안 일어났어요. 사실 기적을 베풀면 될 것 같은데 정작 교회 내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분을 뽑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몰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사와 표적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을 교인들이 없도록 성실하게 섬겼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스데반이 교회 내에서 했던 일은 단 한 가지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보이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원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스데반이라는 것은 직분 받고 난 이후입니다. 8절에 그러더니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적과 표적으로 증거했어요. 교회 내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 듣던 분이었었어요. 그의 칭찬 들음과 인격과 신앙이 교회 내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서도 드러났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하나 되도록 잘 섬기고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소외된 분이 없는지, 아파하는 분이 없는지, 이게 우리가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저 나 혼자 좋고 이거는 직분자라고 볼 수 없어요. 직분자는 항상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